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행복한 방주대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됨의 소리도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불편한 분들은 안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에 진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곡의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PPT가 잘못돼가지고 찬송가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장로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본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기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간을 심으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를 기쁘해서 전천한 작품을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야 될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에 어떤 그래 좌로나 우로나 그들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눠져서 서로 싸움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북한의 김정은이는 시시탐탐 남쪽을 침공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귀한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고 국민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자리가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들이 몸이 불편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신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더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 아버지 병원 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방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처에 계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에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함부로 말했던 모든 입술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추워지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말하는 호흡기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그 입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중유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가 열리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 모든 진행하는 방송 시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내 죄업 듣지 말고 너 용기를 나의 또 멀리 쳐라. 너 시험을 이겨
그의 예로를 내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영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일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우세 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일과 그의 예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찬송가 216장 1,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1절 귀하고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나 나 무엇 주님께 하시리라 지금도 나에게 간구하시 예 영영의 눈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피보다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방주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교회가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입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감사의 열매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은과 같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종원금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손길들까지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심령까지라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심어지는 것들이 결단코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큰 손으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목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방주교회가 하나님 귀한 곳에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심어야 될 곳에 잘 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뭐에 보시고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날과 다음에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주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이 정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우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강 건너 아무리 족속들이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로 신앙은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충만히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방치하면 그들은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를 사탄의 역사 가운데 내몰 것입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혈기에 붙잡혀 결국 죄를 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둠의 세력에 내몰이든 성령께 내몰리든 어느 쪽으로든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아닌 성령님께 내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앞두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시험이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이끄는 시험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신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도 이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제 그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 형편을 처지를 너무나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음에 줄여 있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3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됐거든요. 보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를 달콤하게 다가오면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된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개인을 생각해서는 그런 기적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이거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예요. 배고픈 문제예요. 굶지는 문제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먹음직하고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먹음직했잖아. 하가 먹음직하니까 그걸 먹었거든요. 이거는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떡을 먹을 수도 있고 떡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가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둬야 돼. 하루 거 먹으려면 하루 것만 거둬야 되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거를 거두라면 이틀 것을 거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많이 거두면 벌레가 나고 종이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거두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다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욕심껏 거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끝은 육적인 것들은 끝이 있어요. 먹고 먹은 것이 끝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은 먹고 끝나요.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이 말씀 속에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목적도 또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했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떡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떡으로만 살 때는 살고도 죽어요. 죽었던 너희들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접목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진한 배를 채우라는 마귀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시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어쩌면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더 힘든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인데 5절에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언어에는 땅의 왕국을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얼마나 보암직하고 눈에 보는 안목의 정력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높은 곳으로 장소를 바꿔서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거냐면 6절에서 그래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비해준 것이므로 내가 오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조건이 너가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을 어기면 와르르 그 다음 계명은 자동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이거를 딱 바꾼다면 그 다음 것들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본세, 영광 그런 것들을 통한 정신적인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8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은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눈을 시선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걸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본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주권을 바꾸게 만듭니다. 나를 섬기라는 거죠.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마귀는 창세기의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잠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잡은 자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권세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담 역시도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송태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나 아무 종교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머물 때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딱 하셨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곳을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시험이죠. 신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아까 시험에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부 하나님까지 결부된 시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에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놓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요. 마귀가 11절에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91편에 11절 12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의뢰하는 백성들을 항상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용을 하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거예요. 입증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증해봐라. 이런 꼬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너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내가 뛰어내릴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 것이라 염려 말고 뛰어내려라. 이 유혹이에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끌고 가요. 내가 딱 자기한테 맞는 귀조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막 이거를
마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막 갖다 하나님을 끌어 막 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마귀의 그 의도한 바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를 의심하게 하고 이간시키는 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인기 명예라는 그 굴레를 딱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구속의 사건을 방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흘 만에 성전을 짓고 오는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못 내려오시겠어요? 내려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그 대과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시험 받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한 거, 약한 거, 힘든 거, 넘어지는 거, 쓰러진 거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가와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물론 또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분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그분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가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분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해요. 여기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요. 얼마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런 시험에서 이기신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근원이,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만 먹고 끝난다면 아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전혀 무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기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는 분,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온전히 전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그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겠다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갈팡질팡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늘 나를 타고 오죠. 이렇게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것들이 눈에 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만 결단이에요. 얼마나 피나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신앙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택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고 헤롯처럼 죽임 얻어서 죽을 것인가? 나를 만드신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타고 와요. 생각은 딱 이렇게 본 순간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해 보잖아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말씀.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시험을 받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다 한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그 마귀의 계계는 너무나 세밀해, 너무나 강교해요.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굶주리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살아나 물러가라 명령했던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늘 건전한 생각들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마귀가 뭐죠? 마귀는 만일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까? 앞으로 어떡하지? 이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하나님 앞에 쓸 걸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현혹이 어떤 그 달콤한 것들이 잠시는 달콤해요. 잠시는 맛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불못이에요. 마귀는 끝이 있어요. 영원한 무적행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떡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신 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기에 우리를 또 기록된 말씀으로 넉넉히 익어도 남음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자신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계속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나가고 635장 주님은 나오고 내게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심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모든 시험에서 이기셔서 본이 되시는 또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승리하면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교회 위해 한국 교회 위해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들으셔야 돼. 믿음은 그리고 우리 세상 내